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리는 이에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금 금방 부른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자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목욕탕에 갔더니요, 한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요. 근데 찬물에 답답하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옆에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 진짜 본인이 어떻게 그럴 줄 알았겠어요. 50대인데 예? 소방서 알아. 그런 거 뭐, 예.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했냐. 우리는 모른다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쯤 있다 왔더라고. 막 그때까지 막 사람들 둘러앉아 터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앞에서.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100%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숨을 쉰지 안 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는데, 우리 정말 이 땅을 언제 떠나도 여러분,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됩니다. 천국이요, 100% 되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뭐 여러분 안 돼, 나 교회 나오니까, 나 열심히 믿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드님인데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 그 가족들은 대부분 교회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통닭집을 해요. 찜닭집을 하는데, 제가, 그게 이제, 우리 구역예배가 있어서 심부름을 갔어요. 그것도 가지러.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저는 15분인 줄 알았더니 시간 잘 못 들었어요. 가지가 통락도 안 만들어 놓고 30분에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묻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통닭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람 쓰고 배달하다 보면 오토바이 사고 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말 같은 데는 70마리씩 나간대요. 근데 막 돈이 귀찮대요. 돈이. 직원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혼자 하자, 혼자. 그래서 이제 한 30마리 정도 나가도 혼자서 욕심 안 부리겠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돈에 정신을 살지 말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당신 지금 왜 살고 있냐고. 왜? 당신 지금 돈에 정신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사람답게 살자. 근데 진짜 당신이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당신 왜 사냐? 당신 뭐냐? 제가 부드럽게 물었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 지금 그냥 먹고 살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전부지. 당신 크게 후회한다. 당신이 누군지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누군지를 못 찾는 분은 아직도 믿음 안에 밖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못 찾아. 예배당 나온 것도 그냥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주일만 나오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 시간 날 때 한 번이라도 오라. 오면 무언가 당신이 갖다 부딪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 거 내가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속고 삽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이번에 막 당선됐다고 막 기뻐하고, 대통령 당선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국회의원 막 당선되고.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더 살 겁니까? 세상의 기본이죠.
내가 합격하고 당선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선비들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 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놀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젊을 때 재밌게 살고 늙으면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 젊을 때 재밌게 살겠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젊을 때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 내가 의지할 거 없을 때 내가 이루어 가지고 남은 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다 여러분 헛사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몰라. 그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성경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직분이라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기도 하고, 이 악한 사람이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배당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 얘기 들었다니까요, 새벽기도 왔다 와서 또 집에 성경을 본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살았다. 우리 임봉일 성도님이 주일날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직업을 가지고 또 못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주일날 평소에요, 그 퇴근하면 여기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성경을 강조했어요.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살지 못하면 헛수고야. 그때 아침에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6시 한 10분, 20분 되면 여기 성경을 읽으러 들어와요. 참 잘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에 거짓된 것이 다 보여요. 뭐 세상에 지금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막 여러분, 속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접하죠. 요즘은 카톡, SNS를 해가지고 카톡이. 근데 별별 뉴스가 다 와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 읽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 뉴스에 내가 완전히 인이 바뀌어버려요. 그 뉴스가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펴질 용기가 없어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전부 우리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정치하다가 지옥 가고, 세상에 성공해서 뭐 부장 회장 되고, 예? 세상에서 뭐 유명한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능히 너희와 하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들려오는 소리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저쪽으로 밀쳐버리고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옆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팅팅 튕겨요. 이 말씀을 내가 받으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흡수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요. 나 관심 없어.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움 만났을 때 실제로 제가 11조를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0의 8조를 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 가운데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제게 힘들었어요. 한 달을 제가 안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도 생활하면서 최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전도 출발할 때. 그런데 한 달 안 되니까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언혼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11조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 빚이 다 해결되고 여기에 개척할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다 계획해 놨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게 풀려졌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 언제나 이 말씀 따라.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가 제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려는데 물질된다 그런 부담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참 잘 믿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어려움 만나니까요, 형제까지도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제가 35에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식 믿습니까? 부모로서 최선 다해서 해주면 됩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 그 사람 속에 여러분도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뜰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왜 저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만큼 내 인생을 다 낭비했잖아요. 그것보다 큰 저주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을 완전히 불신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그 안에서 사람도 어느 정도 우리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전혀. 아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정신없이 믿습니다. 그게 뭐 누가 못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이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안 들은 것이고, 들었는데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버린 겁니다.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못 사는 것은 내가 한 게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그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여러분, 사람은요 부패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요 부패가 됩니다.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 부패한 우리의 삶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죠. 안 그러면요, 부패한 그 본성이 건드리면요,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선거 때는 얼마나 국민들에게 잘하겠다는데 그들이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두면 그대로 계속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맑아주는 어둠과 더러움과 악함, 이것들 계속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뉴스 막 홍수는 밀려오는데 보지 마세요. 가능하나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만물보다 그때고 심부양 그래서 말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한 줄 올려보십시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여러분 어떻게 샀냐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부는 뭡니까? 부부는 남편 아내가 있고 아내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 아는 자는요, 십자가로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 남은 생애를 이제는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셔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항상 대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제일 무서운 방해꾼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눈 뜬 거예요. 이제 내가 가장 신앙에 무서운 적이 납니다. 나 여러분 왜 헌금 못하는 줄 알아요? 있어도 못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가 자식 드리는 것보다 아까워. 못 드려. 1,000원짜리 들고도 벌벌 떨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예물 못 드립니다.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 구리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그거 와가지고 심근근색으로 딱 쓰러진 사람을 보고 막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믿게. 그것을 막 나는 기도했다니까. 물론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계속 보는데요, 안 돌아와 이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요. 막 심장 계속 압박하는데 한 10분 압박했는 거예요. 119 구조대가 그렇게 늦게 오더라고요. 막 압박하는데 주여 저 사람 영원한 삶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올 때 어떻게 그런 생각 들어왔겠어요? 좀 답답하니까 찬물이 들어가야지 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게 생일 것이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눈을 뜨면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통작집에 가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번에 뭐 당선됐다더라도 저 사람의 삶이 4년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지금 당선되고 한 달, 두 달 막 기쁘고, 그 다음에 그 지나면 또 그냥 벙벙하게 살아요. 살다가 또 4년 쭉 끝쯤 오면 또 막 마음이 졸여요. 그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선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혈압이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신경 쓴지 알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힘이 든지 알아요?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자주면 그분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편안하게 일상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속아서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어려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좀 내가 원하는 게 좀 얻어지면요 또 더 큰 욕심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욕심.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요, 제가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게 박수를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어쩐 일이야 이거. 이건 박수 치면 이거 빠져요. 이거 빠져. 그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랐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물론 어깨가 지금 통 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사가 지금 물리치료하는 식으로 운동하라니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히브리 10장 35절 한번 성경을 넘겨주세요. 히브리 1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9절까지. 담대, 여러분 이 담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의지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하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 따라 앞으로 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아멘하고 이 말씀 따라 가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앞으로 갑니까? 물러갑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물러갑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물러갑니다 근데 회개하겠습니다 이 말은 괜찮아. 알겠어요? 담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라는 거야. 앞으로 가라는데 회개하고 지금까지 이제부터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가자.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말씀 듣는데 또 물러갑니다. 말씀 듣는데 가야 하는데 못 갑니다. 좁은 길인데 못 갑니다. 좁은 문인데 못 갑니다. 뭔 찬송을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까? 찬송을 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제가 고백 듣고 싶진 않지만은 속으로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할렐루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 행하는 약속하신 걸 받게 하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믿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여러분이 믿음대로 산 것을 응답하실 분이 옵니다. 해결하실 분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오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되면 역사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아닙니다. 현실을 살면 믿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지금 현재는 안 보이지만 곧 다가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믿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이제 살지 마세요. 자, 로마서 12장 8장 12절 한번 펴주세요. 예,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빚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 했습니까? 내가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믿은 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이제부터라도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빚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가슴이 한이 맺힌다.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쁜 남자가 아니고 예쁜 여 만나고 예쁜 남자 또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한번 살아보리라. 다른 사람 앞에서 막 혼자 육신에 빚져서요.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육신에 빚진 사람. 육신에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자, 13절 나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떠올라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의 볼이 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죽은 건데 죽은 육신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 막 들으면서 육신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공부 잘해줄 희망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나와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직접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야 돼. 적어도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안타깝다. 내 자녀가 어떻든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죽었죠. 부자는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나사로는 고난받았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괴로워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 상황 끝난 거예요. 끝났어. 여러분 보세요. 너 좋은 대로 살아 받아거죠.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는 것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좋은 대로 살면요 고난이 없어요. 내 좋은 대로 화내고 싶으면 확 화내고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면 돼. 근데 자 성경 왔다 갔다 했으면 미안하지만요 아까 로마서 8장 14절 이후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돌아가서 여기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뭐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8장 15절에 18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령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육신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육신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데는 관심 전혀 없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이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왜 이런 고난이 얘기했냐. 왜 나사로 고난받았다. 왜 부자는 너 좋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 주위에 보면 천지백갈이에요.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내면 진짜 화내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총 못 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혈가육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들으면 뜨끔해야 돼. 내가 화내는 게 여러분 화내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데 무조건 하부터 내는 거예요. 하부터. 무조건 하부터 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야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무조건 하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건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육이 좋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육이 없다고 아닙니다. 똑같이 마귀는 저를 어쩌면 육을 더 강하게 말하지만요 계속 눌러요. 육을 계속 눌러요. 육을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육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까지 읽었던 말씀 있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도 교훈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다.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요리 가라. 이게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라. 교훈입니다. 가는데 책망은 내가 이리 가다가 갑자기 이리 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 가고 싶었어. 이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르게 뭡니까? 다시 돌이켜서 아까 왔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이게 의의 길입니다. 쭉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라.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요. 이렇게 곁길로 가면 이게 책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하고 다시 고치는 겁니다. 그 길로. 그리고 어로행하로 계속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다가 바로 책망하는데 안 듣고 가잖아요. 그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틀렸구나. 딱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은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아시죠? 많은 분이 알 겁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 유럽 사람인데 아시아를 다 여행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그에게 여행증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그다드에 사는 구두 수승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그다드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11세기 전의 얘기인데요. 이 바그다드의 칼리프가 누구냐면요, 이슬람 교에서 최고 지자가 칼리프인데 신의 대리인입니다. 이 칼리프가요, 기독교인들 10만 명을 사막에 모아놓고요, 위협했습니다. 신은 산과 모래와 바람 속에 알라뿐이다. 지금 제 책에 있는 거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어리석은 마귀들아, 믿음으로 너희를 산이 옮긴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옮겨봐. 만약 못 옮기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자 그 가운데 있던 대주교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 막 금식기도 3일 동안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도람 종아, 구두장이를 찾아라 이러더래요. 그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근데 그 당시에 바그다드에는요, 유명한 구장이 있었어요. 이 구두장이가 구두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일이 한데, 예쁜 여인의 이 발을 보면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잠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치 등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구두수승공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빡 말씀이 생각났어요. 구두수승 칼로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요. 사실 구두수승을 못하고 그건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두수승공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근데 이 10만 명 가운데 구두수승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래서 구두수승공이 계십니까? 하고 막 찾았더니요, 눈먼 구두수승공이 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오.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아기를 하나 안고 한 손에 십자가 지고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들 용서하소서. 모든 영광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요, 하늘 저쪽에서부터요, 기도 오래 하지 않아서 3일 동안 한 것도 아니에요, 누른 구름대가 확 밀려오면서요, 그 센 바람에 모래 무더기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알라를 믿던 이 칼리프 용사들이요, 기적이야, 기적이야, 예수 기적이야 하고 칼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칼리프는요, 사람들 다 살려줬어요. 오랜 후에 이 칼리프가 죽었는데 그 가슴을 헤쳐보니까 낡고 오래된 십자가가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게 제일 슬픈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다시 효자가 안 되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살았으면 이제부터 바로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 끄떡끄떡 인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누가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기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녀에게 하시라. 이미 도끼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당시에 옷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있잖아요. 나눠 입어야지.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하지 말라.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토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성경에요, 삶을 방향을 안 돌이키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안 돌이켜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할 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저도 이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요, 정말 회개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말합니다. 세리 일하다가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들 토세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으니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요, 확실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요, 회복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회개하면요, 건강도 옵니다. 회개하면요, 무너진 가정도 회복됩니다. 회개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회복 안 시켰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속지 맙시다. 저도 끊임없이 매일매일이 이 영적 전투의 계속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저는 이 전투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왜? 깨닫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전투구나, 매일매일 전투구나,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가 영적 전투에 못 들어오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셔서 이 영적 전투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교회가 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저도 회개할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주대로 살아도요, 여전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